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민수기 14장은 모세의 사역 가운데 이때가 아마 2년째 되는 그런 해가 되는데 모세의 사역 기간 중에 가장 어려운 시기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에 레위기가 기록이 되었고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성막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덮었고 저녁에는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이 움직이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머물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냐면 만약에 여러분 구름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뜨거운 햇빛이 내려쬐는 그 광야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광야는 밤이 되면 춥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진영을 보호하면서 함께 움직였습니다. 이제 각 지파별로 이제 진을 짜고 이제 행진이 시작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진을 짤 때 반복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16절 이하에도 각 지파를 이야기하면서 어느 지파에 이게 반복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발견했습니까? 자,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진을 짤 때 유다 지파의 군대는 루벤 지파의 군대는 그러니까 이 군대라는 단어를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세계 최강의 군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끄시는 대장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최강의 나라며 최강의 군대 조직을 갖고 있는 이집트를 애굽을 무너뜨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온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라고 했지만은 무기도 변변치 없습니다. 또 잘 훈련된 그런 군인들도 없지만 이스라엘이 천하무적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장이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군대입니다. 우리 구세군도 이 구세군이라는 이름의 뜻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의미입니다. 이 교회의 대장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할 수 없는 그런 군대처럼 교회도 이 세상에서 패할 수 없는 군대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대장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한 광야 1세대들은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그냥 뱅뱅 돌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 전주교회도 우리 주님의 교회도 한국교회도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만약에 쩔쩔매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성찰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강에 이제 구름이 머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멈췄습니다. 이 바람강에는 바로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는 바로 이제 가나안 코앞에 있는 곳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믿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현장 답사를 좀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세가 각 지파의 수령들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이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 활동을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12명 중에서 이들의 보고하는 내용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달랐습니다. 자,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사람들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가보니까 그 가나안 땅은 정말 비옥하더라. 그런데 그들은 매우 강하고 도시와 성읍들은 요새화되어 있어서 견고하게 지어져 있고 특별히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 같아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더라.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보고를 들으면 불안하고 두렵겠죠. 10명의 보고의 얘기는 그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고 우리가 그 땅에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들은 너무나도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던 갈렙이 일어서서 말을 합니다. 아니다. 올라가 그 땅을 우리가 능히 차지하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란 말이야. 자, 이 10명의 정탐꾼과 이 여호수아 갈렙의 이 보고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단어가 빠져 있고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 속에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0명의 정탐꾼의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얘기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배제시켜서 놓고 보면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맞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무기도 없고 훈련된 군사도 없는데 그 땅의 사람들은 잘 훈련된 견고한 성읍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안악자손인데 거대한 거인들과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을 배제시켜 놓고 보면 그들의 말이 옳을지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 여기에 있지를 못해요. 여전히 애굽에서 바로의 밑에서 노예 생활하며 채찍에 맞아가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 크고 강하다고 하지만은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는 애굽이었어요. 그 강력한 그 바로와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바다에 수장시키고 그들이 건너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칼에 맞아 죽게 하려고 이 땅으로 인도하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나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벗어나게 한 것은 광야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오는데 칼에 맞아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홍해바다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칼에 죽이려고 여기까지 이끄셨다고 그들이 지금 믿는 건가요? 하나님을 여호와께서 우리를 칼에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지금 이들이 울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들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들이 불안해하고 지금 희망에 차서 그 광야의 길도 견뎌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으니까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되고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거죠. 똑같이 봤어요. 12명이 가서 가나안 땅을 똑같이 봤어요. 똑같이 봤는데 10명의 정탐꾼 보고에는 하나님이 빠졌고 여호수아 갈렙 2명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10명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인생의 순간순간 선택하는 그런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제거시키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큰 문제 있습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이 불안하고 두려워하십니까? 떨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어려움 속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제거시켰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칼에 맞아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는데 정작 판단할 때는 하나님을 배제를 시켜버려요. 우리도 왜 그러냐면은 문제를, 그 어려움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는데 저 구말리 밖에 계시는 것 같고 우리 앞에 닥친 이 위기는 당장 코앞에 있는, 그래서
두려워서 우리는 결정적인 선택하는 순간에 세상적인 방식으로 우리도 선택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마귀가 우리를 질질 끌고 다니기 가장 좋은 상태는 두려워하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겁을 집어먹게 되면 우리는 타협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그래서 사단이 또는 악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는 질질 끌려 다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면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중에 담대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그들도 광야 길을 걸어갔고 그 광야 훈련을 통해서 그들은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군대 가면은 바로 멋진 군인,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됩니까? 먼저 훈련을 받잖아요. 자루굴로 우루굴로 철조망 뚫고 그 훈련을 통해서 휴가 나올 때 보면은 이게 진짜 군인이 되었단 말이죠.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을 받지 않는 우리는 나약한,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그 위기 앞에, 그 어려움 앞에 하나님을 제거시켜 버립니다. 디모데전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고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거대한 거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거기를 지키고 있고 그들의 성읍은 마치 견고한 요새 같아서 우리가 감히 그들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녀손들을 다 데리고 여기까지 희망차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이 닥친 현실 앞에, 위기 앞에 그들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가데스 바네아를 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온갖 이적으로 여기까지 이끄신 것을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들어갔으면 홍해바다를 인간의 힘으로 가를 수 있나요? 그 거대한 홍해바다 앞에 하나님께서 가르셨잖아요. 저들은 강한 군대고 견고한 성읍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잖아요. 결국은 가나안 코앞에까지 와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왔던 광야길로 되돌아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을 빙빙 돌다가 광야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서도 우리가 가데스 바네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앞에 놓인 상황이 아무리 크고 우리 눈으로 볼 때 거대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태산같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외시켜버리면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우리 대장 되시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가데스 바네아를 넘어가야 돼요. 다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다가 다시 광야로 되돌아가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가자. 능히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그 위험한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해막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14장 오늘 11절, 12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으며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애국 군대에서 벗어났고 홍해바다를 마치 마른 땅처럼 건넜고 출애굽에서 1년 넘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에서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 뜨거운 햇빛 밑에서 그냥 걸어가게 되면 발바닥이 익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그늘로 지켜주고 밤에는 추울까봐 불 기둥으로 지켜준, 그렇게 인도 받았는데 그렇게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었는데 도대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고 하나님께서 지금 탄식하시는 장면이 오늘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도무지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다. 이 백성이 그렇게 은혜와 기적들을 체험해도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어서 조금 어려움만 당하면 남 탓하고 모세를 탓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자꾸 과거를 그리워해요. 남 탓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에게 어느 때까지 이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하느냐. 내가 이 백성을 전염병으로 없애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더 크고 강력한 나라를 새롭게 시작해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죠. 내가 그들을 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크고 강한 나라로 시작하겠다. 이 말을 들은 모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은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다음 절,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는데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었음을 그들도 들었는데 15절,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이방 나라가 그것을 듣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16절,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의 명성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에게 도무지 소망을 발견할 수 없다. 이제 이 백성을 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 맞습니다. 이 백성은 목이 곧고 뻣뻣한 백성입니다. 이 백성은 도무지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하시지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막아선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에서 10절까지 금송아지 사건 때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라 하셨을 때 그때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로막아 섰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9절 10절까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과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하면서 섬기고 춤추고 있었단 말이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두라. 나 말리지 마라. 이 목이 뻣뻣한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큰 나라, 큰 백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또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이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뜻을 돌이켜 달라고. 황금송아지 사건 때도 그랬고 여기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두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 같으면 모세에게 뭐하러 물어볼 건 뭐 있습니까? 그냥 멸하시면 되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죽이실 생각이었다면 모세에게 말할 필요 없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이대로 나를 그대로 두라고 모세에게 말했을까요? 나 좀 말려달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너무나도 못되게 굴면 아버지가 참다 못해서 그러죠. 내가 저놈을 죽이든지 오늘 끝장을 내겠다고. 아내에게 그러죠. 나 말리지 마.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말려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정말 끝장낼 것 같았으면 뭘 물어봐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뜻을 돌이켜 용서해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할 거냐 말이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을 거냐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심판하고 싶으신데 화가 나는데 심판하실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의 아프고 슬픈 마음을 모세가 읽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순종하려면 하나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들이 저주받아서 사망에 이르고 지옥에 가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으셔요. 그래서 죄와 저주에 빠진 우리 인간들을 건지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우리가 사람들을 다시금 제대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저 인간은 죽어야 돼. 저 인간은 망해도 싸. 안 믿으면 뭐 지옥 가겠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다면 우리가 사람들을 그렇게 차별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없어요? 요즘 좀 늦게까지 이렇게 마무리하다 보니까 제가 깜빡깜빡 하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3절에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면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 그랬어요. 처음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거 이런 말해도 되는가 싶었어요. 여러분, 자기 동족, 골육, 친척,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선교하러 다니는 그곳마다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회방하고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입에서 뭐예요? 내가 저주받아서 내가 차라리 지옥 갈지라도 내 동족, 내 고륙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른다고.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은 모르니 아버지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가서 저 세상을 구원하겠나이다 하면서 자기를 비워 동등된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 성육신하여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것이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큰 슬픔이고 고통이고 아픔인 것을 아셨기에, 알기에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내려오셔서 인간에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아닙니까?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가는 사람들, 마땅히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박해하는 우리 동족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것을 원한다는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그래서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방관하지 말고 저 사람 죽든지 말든지 지옥에 가든지 멸망받든지 나하고는 상관없다 바라보지 마시고 누구에게든지 따뜻함으로 대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전주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깨닫기를 원하는 민수기에 담겨진 그 교훈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눈과 귀와 마음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두 손 들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서면 앉아 계십시오. 네, 잠깐 앉아 계십시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를 섬기리.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머리 숙여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세상으로 나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